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존재하지만 그들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7장은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한 내용이죠.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할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사야 17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예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멘. 이사야 14장 28절 이하에서 유다의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과 이사야 15장과 16장에서 동쪽의 모압을 살핀 뒤에 선지자 이사야의 눈은 북쪽에 있는 다메섹, 곧 수리아와 북이스라엘 왕국인 사마리아로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다메섹이 아수르에 의해 파멸되기 이전에 작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직 망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 다메섹이 아수르에 의해서 파멸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미리 알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다메섹은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을 잇는 무역로의 관문에 위치하였으며 북의 헬몬산과 남의 현무암 평원에 둘러싸인 비옥한 지대였습니다. 그러나 BC 732년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에 의하여 함락된 이후 이전과 같은 힘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하시면서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뭐가 될 것이다? 무더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사실 이 선지자 이사야가 이 다메섹에 관한 경고의 예언의 말씀을 했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코웃음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이 다메섹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데 다메섹이 그렇게 되겠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 다메섹은요, 수리아 연맹의 맹주로서 아수르와 더불어 고대 근동의 주도권을 다툴 만큼 그 힘이 강력하였습니다. 그런 다메섹이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할 때 누가 믿었겠습니까? 여기서 수도 다메섹의 몰락은 수리아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렇잖아요? 한 나라의 수도가 망하면은 그 나라는 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다메섹이라는 수도가 망한다는 것은 곧 뭐가 망한다? 수리아가 망한다. 이걸 의미한다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는 다메섹이 도시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파멸의 무더기로 변모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도시의 모습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제국으로서의 위용을 상실한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17장 2절에서 아로엘의 성읍에 관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선지자가 말하는 아로엘은 요단강 동편 성읍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멘. 수리아의 다메섹에 관한 파멸 경고 뒤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요단강 동쪽 마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로엘이라는 이름의 이 어원적인 의미는요, 버림을 당하다, 벗은 등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 이미 어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버림받은 성읍 아로엘은 사람이 살지 않고 양들만 거하는 목초지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제가 그리스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바울의 선교지를 둘러보는 성지 수리를 통해서 깨닫게 된 점은 돌로 만들어진 건물들의 웅장함이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냥 뭐 돌도 아니에요. 근데 그 돌을 여러분, 우리가 뭐 비누를 깎아가지고 작품을 만든다 할지라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돌멩이를 가지고 말이죠, 조각을 해놨는데, 기둥을 만들어 놨는데 도대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산꼭대기에다가 그 엄청난 돌기둥을 갖다가 우상을 섬기는 신전단지를 만들어 놨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이요, 다 폐허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온전하게 만들어졌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그 경외하는 마음을, 놀라는 마음을 가졌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다메섹에 관한 경고를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망했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가 망하게 될 것을 예언했을 때 누가 믿었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여러분, 미국이 앞으로 100년 후에 망한다,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이 없이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께 구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주여,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허영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인 거예요. 그냥 소설책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요,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을 때 적지 않은 사람이 조롱하였을 겁니다. 야, 뭐 예언을 해도 좀 말이 되는 것을 예언해야지, 어떻게 아로엘이 망하냐, 다메섹이 망하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사야 17장 3절에서 이사야는 계속해서 예언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다 밑줄 그으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도 사람들이 믿을 것 같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시라. 이게 만군의 여호와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곳곳에서 이런 말씀을 친히 기록하신 경우가 많아요. 이거 내가 하는 말이야, 모세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이사야가 하는 말이 아니라고, 이건 내가 하는 말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밝히시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믿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은 유다와 한 핏줄을 나눈 형제 나라였음에도 유다를 대적하는 일에 이방 민족인 수리아와 결탁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에브라임에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요새하던 성읍들이 제거가 됩니다. 여러분, 한 성이요, 성벽이 제거된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되죠?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다메섹은 한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주권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선지자 이사야는요,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아람의 백성들은 소멸되어가는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된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사야 17장 4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에브라임에 관하여 계속 예언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선지자 이사야는 야곱의 영광이 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새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아멘. 이 표현을 보세요. 쇠하고 파리하리니. 뭐 한다는 얘기예요? 망하게 된다 이거죠. 망하게 된다. 선지자 이사야는 야곱의 영광에 관하여 사람의 신체에 빗대어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의 모습이 병들어 뼈만 남은 사람과 같다는 거죠. 한때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영화는 과거사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토록 무섭고 떨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정말 놀라는 점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저 같은 사람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뭐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거룩합니까? 목사라고 해서 온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처럼 믿음 안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복된 삶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어디를 가든지. 이번에 소아시아 7교회를 가서 쭉 둘러봤는데요, 뭐 흔적밖에 남지 않았어요. 흔적밖에. 그냥 돌기둥 몇 개 남아있는 거예요. 돌기둥. 그 찬란했던 소아시아,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그들의 흔적 자체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있던 지역은 지금 이슬람 국가인 튀르키예가 되고 말았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1885년 4월 5일 생명의 복음을 우리 아펜젤라 선교사님 네 분이 저 제물포항에 들고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보세요. 우리 주변의 젊은 세대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자녀가 몇 명이나 있어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멀지 않아 저 튀르키에 있는 유적지가 되고만 소아시아 7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믿음의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을 지켜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7장 5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앞으로 닥쳐올 이스라엘의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할 것인가를 비유를 베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이 원수의 칼에 의해 남김없이 배임을 당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곡식을 거두고 난 텅 빈 들처럼 될 것이다. 곡식을 거두는 자가 곡식을 다 거두어 버린 그 들판, 사람들이 이삭마저 다 죽고 내버린 그 들판, 이삭을 다 죽고 난 르바임 들판처럼 될 것이다. 이 파란 것을 보세요. 그죠? 곡식을 거두고 난 텅 빈 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우리 논산 나가다 보면은 좌우에 논이 있잖아요. 가을에 추수를 거두고 나면 그 텅 빈 들 기억하실 겁니다. 또 곡식을 거두는 자가 곡식을 다 거두어 버린 그 들판. 그 누가 돌아봅니까? 곡식을 거두간 이후에. 그죠? 또 그 다음 사람들이 이삭마저 다 죽고 내버린 그 들판, 알뜰히 주워가 버린 그 들판 말이죠. 이삭을 다 죽고 난 르바임 들판처럼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왜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은 이토록 무섭고 두려운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일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사야 17장 10절 상반절에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요. 왜 망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나온다고요.
우리 10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아멘. 거다 밑줄 그으세요. 잊어버리며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다. 왜 망하게 되었다고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또 내 능력의 반석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 내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어디에 둬야 돼요? 마음에 둬야 된다 이거예요. 마음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왜 다메섹이 망했습니까? 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능력의 반석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